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며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깨끗하고 맑게 아버지 정화되기를 바라시는 주의 마음 따라 우리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하올지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진리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자 이 새벽에 아버지 성전을 찾아 싸우니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침에 귀한 말씀으로 이 하루 시작하는 성도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감사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30장입니다. 찬송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잠언 14장 17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7절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으로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앞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1000번째 김성태 하나님과 김선미 권사님이 드림을 기억하소서. 732번째 이 간절한 소망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 받으소서. 매 순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그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늘 깨어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선을 도모하라, 선을 도모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사람은 대개 자존심이 상하게 되었든지 자신에게 큰 손해가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분노하게 됩니다. 불의한 일을 보거나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이 또한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한다면 더욱더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는 지금 10월 중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1단계로 그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되면서 다시 또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예배가 이제 정상화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또 무분별하게 행동할 때 이렇게 다시금 바이러스는 확산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다 마스크를 쓰고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남을 위해 배려하는 것이 바로 마스크고요. 또 우리가 이 새벽에 쓰는 이 마스크는 바로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주님께서 막아달라고 성령께서 막아달라는 그 간절함으로 우리 불편하고 답답하지만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 사람과 대면하는 가운데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도와주셔서 속히 이 사태가 끝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후에 더욱더 건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교회도 이 일을 통하여서 더욱더 정말로 하나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것은 뭐냐면 의분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이렇게 부조리한 것들을 보면서 화가 나고 좀 정말 불편한 마음으로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오늘 17절의 분노라는 것은 의분이 아닙니다. 거짓과 악한 계교를 꾀기 위한 거짓 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면서 8.15 우리 광복 극우 세력들의 광화문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쩌면은 연초에 대구에서 신천지 이 집회를 통해서 확산되었던 것, 코로나 바이러스가 분수령이 되었던 이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온 국민들은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회를 주도했던 세력들은 아직까지도 반성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또 국회는 국정감사가 지금 진행 중인 가운데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며 진행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또 밝혀지고 반성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은 부정이 가득한 현장과
또 오로지 싸우기 위해서 준비한 정말 싸움 딱들의 전쟁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로 피로감은 더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짜증이 나고 분노하게 되고 화가 치밀게 되는데,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 잊지 마옵소서 라고 우리가 정말 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듯이, 우리 또한 역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중에 무엇이냐면, 우리가 화를 나더라도 이것이 과연 아버지 앞에 합당한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란 말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받지만, 지난번에 우리 나발을 통하여서 분노하게 되었던, 나발이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이 보냈던 사환들을 그렇게 멸시했던 것에 화가 나서 다윗은 나발을, 그리고 나발과 속한 그 식솔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는 길이었잖아요. 근데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그 길이 가로막히고, 그리고 다윗이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보내서, 아비가일을, 당신을 보내서 나를 죄짓는 일에서 건져주었다라고 말하잖아요. 때로는 합당한 화이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화를 내는 것은, 또 분노하는 것은,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때든지 우리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분노, 17절, 분노를 속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란 말입니다. 어느 것이든지 분노를 속해하는 것, 우리가 때때로 의분이라 말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분노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주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른뺨을 빠지면 왼맘까지도 돌려대라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그 분노하기 전에 그 상대방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음 가운데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가 되지 말고 진리 편에 서서 의로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18절에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는다,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는다라는 표현은 부모나 선배에게서 좋은 것 말고 꼭 버려야 할 못된 말과 어리석은 행동의 습성을 본받는다라는 말이에요. 나쁜 것을 본받는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 예전에 보면 그래요. 며느리들 보면 참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시어머니한테 왜 그리 시어머니들이 힘들게 하는지. 그런데 웃기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 힘들게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 했던 그 며느리가 다시 또 다음 며느리에게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지난 TV를 보면서 고부 갈등에 대한 그런 다큐처럼 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며느리가 너무 함부로 해요. 그 시어머니가. 그래서 진솔한 대화를 하는 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씩 끄집어내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어느덧 펑펑 우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어머니께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나는 며느리한테 그러지 않겠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 자리에 있구나. 여러분, 폭력하는 아버지 그 밑에는요, 폭력하는 자식이 어느 순간 나는 아버지 같은 인생 살지 않겠다라고 말했는데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러한 악함이 나도 모르게 배어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악한 것을 보면서 의분이라고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악한 것을 보면은 그에 따른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서 저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하라는 것보다는요, 하라는 것보다는 하지 말라는 것을 더 빨리 배우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아담으로 비롯된 악한 뿌리인 거예요. 아담으로 비롯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8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슬기로운 자는 지식,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면류관을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면류관을 삼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결코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악인의 형통을 결코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의 면류관을 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악한 자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잠언서 24장 19에서 20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악한 자들의 행함, 그것으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말 것이다 라고 그리 말씀합니다. 19절에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과 그 형들의 경우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과 그 형들을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은 요셉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죽이려고 들었다 결국은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잖아요.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창세기 42장 6절에 보듯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그 형들이 어땠습니까? 바로 애굽에 와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요셉, 그 죽이려고 들었던 그리고 팔아넘겼던 바로 요셉 그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다윗과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은 이방신을 믿는 장수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무시하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7장 49절에 보듯이 경건한 소년 다윗은 믿음으로 나아가 그를 넘어뜨렸고 악한 이방인 장수 골리앗은 경건한 다윗 앞에 꿇어 엎드려 그 앞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모르드게와 악한 신하 하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의 가장 높은 가장 인정받는 신하 바로 하만은 모르드게와 그에 속한 민족 유다 민족을 모두 다 죽이려고 들었죠. 그러나 경건한 왕후 바로 에스더의 죽음을 무릅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로 왕께 나아가는 말미암아 하만과 그 가족들과 동료들은 다 모르드게 앞에 그렇게 굴복되고 죽임을 맞이했던 것 우리는 분명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비굴해 보일 수 있어도요,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히 산다는 겁니다. 세상이 보기에 비웃음거리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들 악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히려 의를 위해서 무릎 꿇는 자들 되기를 주의 말대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수요 예배 때 보았잖아요. 다윗이요, 나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의 아들이다 그래요. 왜 그렇게 비굴한 말 할까요? 나와 함께하는 많은 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정말 힘들게 나를 찾아왔는데 내가 베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나발에게 소년들을 보내고 내가 무기를 들고 가면 그가 안 주겠습니까? 골리앗을 쓸었던 장수 아니에요. 하지만 다윗은 소년들을 보냅니다. 때때로 자기가 분노하려는 이 인간적인 마음들이 스물스물 올라온다 한다 할지라도 그걸 꺾어버려요. 그리고 나는 너의 아들이다. 이렇게 정말로 어떤 분에 약한 모습을 취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많은 자들의 생명을 위한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매달려 죽은 것이 돌아가신 것이 힘이었고 약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강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생명을 살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정말 비굴해지는 그런 모습도 있단다면 악한 자 앞에 비굴한 건가? 아니면 많은 의를 위해서 내가 무릎을 꿇는 것인가? 여러분 분명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의를 위하여서 약해지고 의를 위해서 오히려 정말로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릎 꿇는 그런 겸손한 무릎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만한 자 앞에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이 아닙니다. 악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요 이웃을 업신여긴다 한다면 우리의 가진 것으로서 약한 자를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며 업신여긴다 한다면 그는 죄를 범하는 거나 같습니다.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에요. 교만에서 나온 그러한 악한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서로를 존중하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서로 먼저 하라. 남이 선을 베푸니까 내가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서 남이 먼저 사랑해주고 남이 먼저 용서해 주길 바란다? 이것은 절대로 성경에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에서는 항상 내가 먼저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피 흘려 사신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며 성경의 명령입니다. 23절에, 오늘 보면 23절에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경험하는 바입니다. 학생이 열심을 다해 공부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상도 받고,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졸업하여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게 되겠지요. 농부가 땀 흘려 수고하면 추수 때에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요. 노동자나 직장인이 성실히 일하면 돈도 벌고 승진도 하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것은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거예요. 말은 뻔질하게 잘하는데 그에 따른 행함이 없어요. 많은 계획만 세우고 말로 다짐하고 그러나 행함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실천하는 것이 더 옳은 행동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그래서 2장 22절,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든지 행함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는, 물론 마음 먹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만 먹었지 그것이 행함으로 한 발짝도 떼지 못한다면 아무런 유익도 없거니와 아무런 열매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결단했다 한다면 이 믿음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행위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는 25절의 말씀처럼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이 아니라 정직한 입술로 생명을 구원해내는 진실한 증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었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듯이 주님은 이 시대 우리에게 그러한 기대를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다 찾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 진목교회를 이 지역사회에 세워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주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단 말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살게끔 주님께서 믿음으로 첫 단추를 깨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더욱 진실하십시다. 남을 속이는 모든 종류의 거짓말들을 멀리하시고 오직 거룩한 마음과 그리고 입술과 행함으로 생명 살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여러분들 이 하루를 마칠 때까지 주여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충성스러운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위해 정말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그러한 주의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 거룩한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세상을 보면서 악한 분노를 내밀면서 이것이 정당하다고 말할 때가 있사온데 하오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우리가 말한 그 의문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서는 옳다 인정하지 않으신다 합니다. 주여 어느 때든지 우리는 주의 음성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입술 가운데는 선함이 있게 하시고